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들, 우리 주님의 러블레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각각 교회에 보낸 이 러블레터에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가 담겨 있잖아요. 7뼈를,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저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그 편지를 쓴 요한이, 여러분 그 자세가 여러분 어떻겠을까요? 이 빛나고 높으신 예수님을 본 순간 아마 그는 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이 높이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요한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높이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누구든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다음에 이어지는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바로 이 높이 계신,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4장은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 관하여서, 특별히 보좌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11번째 시간으로 이 하늘의 예배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이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이 그 열린 문 사이로 들림을 받게 되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느냐?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바로 그분이에요. 요한이 사모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있고,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중심으로 24 보좌가 또 있고, 그 24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네 생물들과 더불어서 경배, 예배하고 있는 것이 4장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보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은요, 즉시로 시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즉시 이행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각각 주님은요, 각각의 교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다고 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늘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약속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잘못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이 하늘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좌, 하늘의 보좌가 의미하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친절하게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여러분, 4장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5장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경배 받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장 21절은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4장에 와서 5장에 와서 그대로 즉시로 이어지는 겁니다. 4장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3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바로 이어지는 4장에 하늘의 보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시무 장로님이 지금 4분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2분 계시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24 장로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12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이시는데, 그 제자들의 숫자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보면은 몇 명이죠?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요 12명 더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몇 명 간다고요? 70명.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긴 몰라도 70명 이상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는요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라고, 제자의 이름을 12명만 딱 기록을 해놓고 이들이 사도다 제자다라고 하고 다 남자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그 숫자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12명의 제자의 이름, 이들이 12명의 제자다, 12 사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게 합쳐서 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게 합치면 그래서 24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24 장로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교회 모두에게 각각의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지금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모든 약속들이요, 지금 즉시로 하늘에서부터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님으로 받은 이 신약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그래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 편할 대로 살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나오는 그 악하고 무익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고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약속이 지금 당장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즉시로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먼 훗날 미래에 뭐 한 5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한 가지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군데도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면 분명히 그곳에 위를 보면요, 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죠? 거기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종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자꾸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 힘조차 사실은 없는 분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배당 천장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셔서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면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늘이 있고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에나 하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요, 바로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적의 왕들이, 옛적의 제국의 황제들이요, 자기를 위하여서 높은 보좌를 만들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 그런 보좌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늘의 통치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보좌로부터 일어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를 통하여서부터 울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쉽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다다르죠. 시내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내려오시잖아요. 강림하셔요. 여러분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들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과 같은 소리가 시내산에 가득하게 울려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친히 내려오셨구나.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보좌를 보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번개가 나고 우레가 나고 정말 구름과 이 나팔과 같은 음성이 막 들리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이 땅에, 그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막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의 시리즈가 3개가 나와요. 6장부터 16장까지. 7인,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7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들이 이어서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땅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우레가 나고 음성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의하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 심판이 정말 두려운 심판, 피하고 싶은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때때로 주의 뜻 따라서 심판하시고 이끄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보좌에 앉혀주시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보좌로부터 통치하는 우리 주님의 이 통치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번째인데, 바로 보좌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금대접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올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금대접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그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을 보좌로부터 이 땅에 쏟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금대접을 쏟으시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렇듯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양로에 그 연기와 같이 막 가득한 그 향기와 같이 쌓여져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면 그 보좌에서 그 대접을, 그 기도를 이 땅에 팍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처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내 믿음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참 그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그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그 기도가 충만해질 때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를 환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정죄하셔서 이 땅에 주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앉고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주의 보좌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성도는 주님의 다스리심, 오늘도 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지키심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심이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벌어지죠? 우리의 기도가 담겨진 그 금양로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딱 올라갈 때 그 가득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접을 이 땅에 팍 쏟으시는 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주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대접에 얼만큼 찾는지 우리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분량이 주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하여서 연약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이 시대에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이요, 24장로들로 대표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4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좌가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거든요. 예. 앉아서 하는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약속을 붙잡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에 대한 회복과 심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다스림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하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역사는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그 통치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나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또한 성도들을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그래서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1882년에요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에드윈 롱스텐 롱이라는 화가의 작품 바빌로니아의 결혼시장이라는 그림이요 경매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만 우리 시대는 유명한 사람 아닌데 그 시대에는요 최고의 화가였대요. 최고의 그림이었대요. 이 사람 그림이 그 당시 최고 경매가로 낙찰됐는데 6,000파운드 영국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6억 정도 할까요? 제일 비싼 값에 팔렸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요 프랑스 파리 드루오에서 훗날 인상파라고 불리는 모네, 그리고 시슬리, 르누아르, 이름은 들어보셨죠? 미술 시간에 이 사람들의 작품도 함께 경매가 됐는데, 그 당시 이분들의 그림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형편없는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 비평가는 이렇게 비평을 했대요. 원숭이도 그림 그릴 도구만 있으면, 붓 있고 스케치북 있으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우리 집 둘째도 그리면 이 정도는 그리겠다 싶은 그런 혹평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르누아르의 그림, 오페라의 극장 귀빈석이라는 그 르누아르의 그림이요, 거기서 단돈 220프랑에 팔려갔대요. 안 팔린 것보단 난데 6,000파운드하고 220프랑하고 비교하면 진짜 껌값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똑같은 르누아르의 그림이요 2008년에 경매됐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480만 달러.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충 1,000원씩만 계산해도요 150억. 나는 150만 원도 없는데 150억에 팔린 거예요. 100년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아니 1882년하고 2008년이니까 100년이 좀 흘렀네요. 시대가 흘러가지고요, 그때는 이거는 진짜 뭐 애들 장난한 거다, 낙서한 거냐 하고 막 그렇게 막 아무도 안 알아주던 그림이요 1,480만 불에 낙찰됐어요. 나중에 또 경매 나와서 팔리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서입니까? 그때는 뭐 잘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금칠해가지고 갑자기 비싸졌습니까?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똑같은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가치가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롱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린 그림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르누아르가 누군지, 모네가 누군지, 시슬리가 누군지, 그가 그린 작품이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1880년대에 그림 화가로 살았던 모네나 시슬리나 르누아르와 같은 그러한 비평과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참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맨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애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애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집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직장 취업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언제 잘릴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가서 쉬는 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돈 싸들고 가서 헌금하면서, 예? 또 교회 와서 막 그 여름이라고 뭐 사역하라 그런다고 막 성경학교 봉사하라 그런다고 막 이렇게 푸시 받아가면서 하냐?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참 되게 불쌍하게 억울하게 사는 거죠. 예. 참,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조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요,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들, 비록 여전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고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나는 보좌에서 볼 때 우리는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의 그 보좌로부터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다스림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서 정말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그 영광과 권능을 함께 주 앞에서 누리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